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의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때로부터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묻는 그 주님의 물음에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에게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두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밀한 계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비밀한 계획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로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제 말씀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왕의 궁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직결돼 있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아,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구나.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점령할 거니까 마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고 그 성전을 접수하고 왕궁을 접수하고 당시 로마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만왕의 왕으로 드러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자신들도 마땅히 그 자리에서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그 왕궁에서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그 계획을, 구원 계획을 말씀할 때마다 제자들은요, 서로 자리다툼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계속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게 제자들의 초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올인했잖아요. 다 예수님한테 투자를 한 거나 같은데 이제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아주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은 뒤에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그 뒤에 부활하는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죽다니요. 약한 자가 억눌려 죽는 것이지 어떻게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비밀한 계획,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은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아무리 스승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생각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보니까요, 원문의 뜻은 꾸짖듯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가 하는 것 말이에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 일 결코 이렇게 미치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막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할 때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나만큼 하고 착실하게 하면은 나는 괜찮을 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가지기 쉬운 착각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결코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내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막을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이 말을 했어요. 그는 정말 자신을 내바쳐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그 예수님의 그 공적,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도 내가 봤을 때는 선하고 착한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져서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님이요 내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전부 다 말하지만은 사실은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두 가지의 큰 장애물이 있어요. 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잘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보여지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처럼 저 사람 정말 위대하고 괜찮네.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사람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참 괜찮네요. 저 목사님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아무리 목사도 흠이 있게 마련이에요. 다 드러나요. 저 장로님 정말 괜찮네요. 저 권사님 내가 따라 섬겨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야지.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봐야지.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은 반드시 변질되고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보고 자주 보고 계속 보면은 반드시 흠집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완벽한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남편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하고 사시니까 참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그래요.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도 착한 아내와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면 그럴 때 자주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다 아시네. 한번 살아보래요. 살아보래. 그 말 하면 전부 다 입을 딱 닫아요. 왜요? 그래, 맞아. 내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살아보면,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내보면, 그렇게 좋았던 것, 그렇게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온통 흠집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그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만 따라가 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앙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신앙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마음껏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은 그때 예수님을 불러요. 주님, 내 앞에 이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 누가 그 길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가면서 그렇게 해놓고 그 부딪혀오는 장애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치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걸 치워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치워졌으니까 주님 이제
좀 어디 잠깐 제 안 보이는데 좀 계시고 제가 필요할 때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때 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주님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서시면 나도 서야 되고요. 주님이 가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앞서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이 문제, 이것을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 제거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부리고 종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 즈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같은 모습이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희는요, 우리 마음 중심은, 우리 본성은요, 우리가 다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네가 앞서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따라오라고 말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짓는 것은 싫어요. 고난을 받는 것은 싫어요. 신앙생활에서 복 받는 건 좋지만, 주님과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내가 그렇게 희생당하고 해야 된다면 내가 과연 따라가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주님이 되시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고난이 앞에 힘든 일이 부딪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수많은 이유들을 갖다 대고 있어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리고 주님 보고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펄펄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아무리 직분자라도 여기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워볼 때 우리가 자신이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내세우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스스로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부인하라고. 언제 자기 부인이 됩니까?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두 손 들고 주님에게 포기하고 항복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두 손 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정말 선한 뜻으로 말했지만 그는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결국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은 노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넘어지게 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탄의 시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온전하게 항복하고 주님에게 따라가기로 작정하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결국은요, 나를 위해서 다 팔아먹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다시 한번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세요. 16장 25절과 26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 하겠냐고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목숨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한번 부활되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덧붙임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살피셔야 돼요. 사람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 정직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아주 엄숙하고 엄중하게 유월절에 제사가 드려져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 가운데 글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골고다의 언덕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 따라갈 수 있나요? 주님께서 이걸 지금 물으세요. 그 길이 죽는 길이래요. 그 길이 사람으로부터 천시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부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길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글로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 성문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주님이 가셨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 길이 영생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내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나는 어떤 고난과 어떤 것을 희생하고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